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에 보석빛을 발하려면, 저희들의 인생이 보석빛을 발하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많은 것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난날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고 마음껏 살고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 끝이 저렇게 안 좋구나. 저렇게 처참할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은 인생 끝말에 다 나타나는구나.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 경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 마지막 길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지막 길이 좋아야 돼요. 그 마지막 길이 뭐냐면 노후가 좋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곱게 늙어야 돼요. 곱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경외하고 자꾸 마음을요 비워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말을 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이 사람이. 화려했던 지난날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또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와 있고, 여러분 지금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거 몰라요. 인생은 살아온 만큼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 인생에 보석빛을 내려면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았는가입니다. 어디에다가 시간을 두었고 어디에다 물질을 두었는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다 그 물질을 두었느냐, 그 사람 인생은 어디에다 그 사람의 시간을 보냈느냐. 지금은 저렇게 어렵고 힘이 들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것을 제가 권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했더니 제가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목사요, 딸은 전도사요. 3남매를 참 성공했죠.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그 인생은 누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있을 곳이 없어 런닝 하나 입고 다니면서 설거지 하면서 할 때 누가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요, 길고 짧은 것은 살아봐야 알아. 모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석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겪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겪을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비껴가지도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요. 참 신기합니다. 딸은 어머니의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려면 신앙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젯밤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막 축기를 하니까 내 속에서 사단이 그럽니다. 니들이 아무리 축기를 해봐라, 니들 그렇게 소리내고 축기하고 떠나가 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어저께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머리를 뒤밀고 기도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기도 안 하는데? 사단이 그래요. 너는 기도만 받으면 다냐? 너는 왜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 여러분, 축기 안 하고 이거 안 해도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으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해서 나가는 때도 있지만 갔다가 도로 들어와요. 얘들이 떼거리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이키면 생각해 보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고 왔어요. 그런데 다 그게 뭐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그것과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말씀과 기도가 다예요. 오늘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은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건너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3편. 모세는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허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계수함을 받고 두 번째 계수함을 받은 군인들은요, 첫 번째 계수할 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그 아이들하고 광야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새로 태어난 2세들, 이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하고 그 다음 누구죠? 처음에 계수할 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 어린아이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주역들이며, 모세는 뭐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는 제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심하고 준행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도를 전수해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모세가요, 신명기를 기록한 동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는요,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언과 같은 3번의 설교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말해주므로 너희들도 저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1차 설교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라고 명심하라는 경계로 마치고 있어요. 저희들도요, 우리가 살다가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나온 저 아이들, 저들을 통해서 나온 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나와 같이 그렇게 믿음에 방황하며 콩가루 같은 집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명문의 가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명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29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의 본론입니다. 이 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설교 중에는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화내게 했는지 너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불순종하면 어찌 되는가를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34장 12절까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 세 번째 설교할 때는요, 장로부터 시작해서 물깃는 사람까지 다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왜 이처럼 엄숙하고 무섭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에 참여, 맹세에 참여시킨다는 언약과 맹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좋은 귀금속을 사면 거기에 이렇게 보증서가 따라오잖아. 그죠? 빨간 도장이 찍혀있는 보증서가 따라옵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건 진짜구나. 여러분, 맹세란 보증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맹세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맹세로 세워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실 때 다윗에게도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다윗에게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가 메시아 언약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언약과 맹세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은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폐해졌잖아요. 돌비는 깨어졌고 율법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한 설교는요, 사람이 행해야 할 윤리를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 설교는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언약갱신입니다. 모세 유언의 핵심은요, 언약과 맹세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옛날에는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노예살이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동양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요, 그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불신자들은 언약과 맹세와 상관이 없는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이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망각하지 않도록 언약과 맹세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고 늘 자신을 탓하고 죽은 인생처럼 그냥 세워라 가거라, 자식 때문에 목을 조를 수는 없고 내가 또 자살을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 그냥 가는 거다. 이 사람은 지금요, 언약과 맹세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막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인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다 내려갑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여전히 우울증에 정신이 이상하고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본인 혼자만 그렇게 하다가 깔딱깔딱 하다 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소망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쫙 주파수가 맞아 있으면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들의 그대로 영향력이 끼쳐져요. 영적 영향력이. 그런데 우리가 막 헤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죠.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쟤네들 속에 그 영적인 영향력이 쫙 흐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줄 알고 있고, 그저 보이는 거, 육시는 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참 안 좋아. 1000%, 100만% 이야기할게요. 자녀들 부부 사이 안 좋습니다. 그냥 좋은 척 하고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안 좋습니다.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아시고 사셔야 돼. 하나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에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하시